우리 방금 이 찬양 같이 좀 다시 한번 하시죠. 같이 예배자 우리 함께 찬양.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죠. 네. 예배자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여기 불 좀 켜줄래요? 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도. 네,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바리새파 그리고 뭐 사두개인 여러 그런 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파들이 늘 자기들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기도문. 그 자신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아니 다른 파들은 다 기도문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구호 외치며 기도하고 구호 외치며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는 기도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여기저기에서 다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마 없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기도를 할 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의미 또한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라고 기도의 결론이 바로 이거다 라고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강청기도라고 해요. 강청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 때를 쓰면서 달라고 강청하는 기도. 그 비유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중간에 친구가 와서는 문을 두드리며 나에게 먹을 걸 좀 달라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장면을 예수님이 비유로 딱 들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정성을 다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결론이라고. 하늘은 인간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아요. 절대.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늘을 움직여서 우리의 것을 취하자.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성도의 기도를 당신의 뜻에 맞게 바꾸어 버리는 게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진짜 내용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 비유는 바로 강청에 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강청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 비유는 주기도문에 연결되어 있는 비유예요. 그렇잖아요. 네? 오늘 이 비유 강청에 대한 그 친구가 친구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며 먹을 걸 달라고 했던 이 비유가 어디에 문맥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평소에 기도문을 외우고 다닐 정도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만 기도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주기도문.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만 딱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와 같은 비유를 들어준 게
오늘 이 비유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닌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우리 성도가 도달하게 될 궁극적 목적지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기도문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고요. 이 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 쓰인 동사는 전부 부정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이 부정과거가 명령형으로 쓰이면 과거, 현재, 그리고 종말론적인 의미를 함께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그 안에는 그 나라는 이미 임했으며 임하고 있으며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뜻이 모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과거에 임한 것과 현재에 진행 중인 것과 종말의 현실이 모두 한 그림 안에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이미, 아직. 주기도문은 바로 그 핵심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 7개의 청원으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주기도문의 구조를 카이즘 구조로 볼 때 핵심은 가운데 자리 잡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문이 앞에와 뒤를 연결해주는 중심 구절이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에. 그러면 이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이 양식이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의 에너지, 생명을 위해서 먹어야 될 그런 양식을 위해 주신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파우지옴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성경에도 딱 한 번 쓰일 뿐인 이 단어의 참뜻을 아람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부분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라는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요.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라고 그 해석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일의 양식, 내일의 떡은 만나를 주신 구약의 사건에서 먼저 찾아볼 수가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6일째 되는 날 항상 내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다음 날인 안식일에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를 기념하고 즐기며 종말에 이루어질 참 안식을 고대하는 뜻으로 내일의 양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6째 날을 살면서 내일의 양식을 소유한 자로 완성의 날의 7째 날을 살 수 있는 성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을 내일과 같이 살아라, 오늘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가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오늘과는 다른 다가올 시대의 내일, 즉 하늘 나라를 살게 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늘의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이 바로 하늘의 떡,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떡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일용할 양식에서 양식은 헬라어 알토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영생하는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세상의 것들로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일의 양식인 그 영생의 떡, 바로 나를 구하라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요.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운전할 때 여러분 정면을 보고 운전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양쪽에 있는 백미러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후방을 주시할 때 보는 이 운전자 앞에 위에 있는 후방 주시하는 그 거울 있잖아요. 저희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우리 복지사 한 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 친구, 그 친구가 운전을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운전을 자기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한번 경험한 것 같아요. 뒤에서 와서 그냥 확 받은 거예요, 누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운전할 때 앞을 중시해서 보는 것보다는 뒤 후방 이 유리 있잖아요. 후방 유리를 보고 운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극복해야죠. 물론 후방을 중시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앞을 봐야죠. 앞을 봐야 되는. 가끔 우리 성도들이 과거에 미련을 두고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 했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 내 미래 지향적으로 내가 이걸 봐야 되겠다. 그거 참 좋은 거잖아요. 과거는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재료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재료와 같은 과거를, 뒤를 우리가 뒤만 보고 앞을 향해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우리의 잘못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다면 끊고 앞을 중시하고 앞을 향해 가야죠. 아무리 뒤가 중요하다고 해서 뒤 후방 카메라를 보고 운전을 하는 건 미련스러운 거예요. 위험천만한 운전이에요. 앞을 중시해야죠. 그러나 후방과 좌우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가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내일이라는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멘. 여러분, 내일이라는 그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구할 것은 오늘 너희들의 양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이 오늘에 먹어야 될 양식을 내일의 양식으로 이미 준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오늘은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를 이웃들과 나누며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내일을 보려고 하지만 내일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준비시키시고 완성시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보이지 않는 그 내일이라는 것에 대한 모든 양식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여러분 성도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구하고 있었던 모든 기도는 오늘의 족한 기도로 그냥 끝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족한 걸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은 이미 내일이라는 양식으로 준비된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공고 있잖아요.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알토스, 그 설명으로 된 떡이죠. 영생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주기도문에 의하면 그 떡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바로 예수라는 하늘 만나를 먹은 자로서 예수 같은 삶을, 자기 부인과 같은 십자가의 삶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게 성도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오늘을 사는 자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반드시 오늘 어떤 싸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그 희생적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 일을 위에 오신 분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 결론이 뭘로 끝나요? 여러분 마지막 그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결론이에요. 주기도문의 결론, 비유적인 결론,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들처럼 오늘에 만족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만족은 이미 내일이라는 그 양식이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은 그 일용할 양식이 세상 것들에 먹는 것의 양식에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 안에서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양식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떡. 그 예수를 구하는 자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들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두드리고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냐, 두드리고 뭐 열고 뭐 구하고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찾는 일에.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우리에게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비유에 보면 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친구가 대문을 두들겨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그 잠을 깨워서라도 구하려고 하는 그 친구. 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조르고 졸라서 하나님에게 막 졸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제 비춰준단 말이에요. 이 비유가.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 앞의 내용을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2절, 25절, 33절 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이 비유 앞에, 오늘 이 비유가 이루어지는 앞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은닉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말하지만 제자들에게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감수해야 할 고난에 대해 가르쳐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야,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만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고가 뒤따른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확정된 성도의 현실이 의심되고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것이 기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온단 말이야.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겪어야 되고 저런 일도 인내해야 되고 이런 일도 걸어가야 되고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 바리새인들에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랬을 때 그 나라는 이미 완성됐어 라고 그들에게 툭 던져놓고는 제자들에게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환난의 길 걸어가야 돼.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너희의 믿음이 발동이 되지만 그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할 때 힘들어질 수가 있어. 그때 그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야. 기도. 너희들
너희들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구하는 것처럼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양식으로 너희들에게 이미 다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그 기도는 너희들의 그 믿음이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의 믿음이 다시 세워질 때, 그때 이 기도가 필요한 거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위태위태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발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더욱더 그 불구덩이 속에서 튀어져 나오는, 그 연단되어져 튀어져 나오는 강하고 아주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발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라는 떡을 구하는 기도지, 불성실한 재판관은 과거의 강청이 귀찮아서 소원을 들어줘요. 그냥 예수님이 비유한 것처럼. 하지만 그것과 대조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내용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아유 나 죽겠어요, 나 좀 이제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툭 던졌는데 그걸 그냥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얼마나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을 해와요. 지지 않으려고 세상에 대해서 분투하고. 근데 정말 이제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그냥 툭 던지고 그냥 나도 빠졌는데 그때 하나님 탁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강청하는 기도처럼 매달려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툭 던졌더니만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고는 그때 우리가 뒤돌아서면 뭐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갖게 하셨구나. 내가 지금 연단의 시간이었구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들어줘야 될 시기가 언제인지도 아셔요. 근데 우리는 참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울고불고 하죠. 그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도의 원한. 성도에게 원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하늘나라에서도 원한을 품고 있는 성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원한을 저들에게, 하나님, 저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저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시밭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속히 저놈들을 징계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잖아요. 창세기에 이 신혼의 그림자가 나오죠. 이미
창세기 4장 10절. 얼른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10절. 창세기 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 있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가인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이놈아, 너의 아우의 그 피가 아우성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이 아까 우리가 본문에 본 것 6장 9절로 11절에 그 세상의 자리에서 고통받았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도가 아우성친다라는 거죠. 두 가지 다 뭐예요? 이 세상에서 악인들에 의하여 의인이 맞아 죽었던 그런 사건 아니에요, 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땅에서 악인들에 의하여 의인이 맞아 죽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원리에 의해 죽어 아벨에게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결국 아벨이나 제단 밑에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우리 교회 신앙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에 대한 원한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왕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려는 세상의 죄에 대해 치를 떠는 거예요. 네. 성도의 눈에만 그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눈이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도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왕 노릇하는 그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세상은 의인을 때려 죽여요. 그것이 이치예요. 이치. 그러면서 뭐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야 라고 폭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자리에서 그렇게 맞아 죽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고 세상이 폭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소연할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렇게 나는 세상으로부터 맞아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하고 막 물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막 이거는 성도가 해야 할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 성도잖아. 성도는 세상의 자리에서 맞아 죽는 자리로 가는 거야. 그게 성도야. 그런데 너가 그 세상으로부터 맞아 죽는 그 자리로부터 세상의 그 악인됨이 폭로가 되고 네가 세상으로 또 죽어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많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뭐랄까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예요? 전도의 자리예요. 전도의 자리. 전도하다 보면 똑같은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너나 잘 믿어라 야 하고 막 우리를 모욕하고 막 어디는 막 뭐 제가 예전에 어느 집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만 그 어르신이 그래요? 당신이 잘 믿으세요. 그러고 저를 아주 교양 있게 내보내더라고. 교양 있게 내보내더만 문을 탁 닫고 나서 바깥에 창문이 있었어요. 창문을 딱 열더니만 잴 수가 없어서 그러더니 소금을 쫙 뿌려버려요. 제가 뒤로 돌기도 전에 잴 수가 없어가지고 하고 소금을 뿌려버려요. 여러분 그런 모욕을 당한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그런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 어때요? 아, 나는 좋아. 난 이런 모욕 받아서 좋아.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니,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려고 내가 여태까지 이런, 이 자리까지 왔나? 하고 막 후회가 되고 막 막 이러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죽는 거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때 세상의 그 악함이 고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참아내므로, 왜 참아내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유로 단 한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참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 모욕을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영생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뿌리쳐조차 흔들릴 때,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이런 모욕을 당해요. 그때 너무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 나의 진심을 알아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진실을 왜곡하고 막 나를 저기 할 때 얼마나 그때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 앞에 통원기도 하는 거, 시키놓기도 하나님, 하나님 나 도저히 이제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말씀의 기록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난 예수 믿었더니 너무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막 문이 열어지고 저기서도 막 문이 열어지고 관계가 막 형성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막 터뜨릴 때가 있어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펑 저기서 펑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죠.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의 골짜기와 그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가시밭길에 같은 그 자리가 이제는 다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심히 보기 좋았다라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제 우리에게 막 열어주시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세상에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봐라 세상아, 내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 봐라.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날이 꼭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욥을 보세요.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해서도 욥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의로운 사람인 욥에게 마침내 끝까지 그를 어디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까지 떨어뜨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해야 된다. 이미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완성된 그 양식으로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졌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간사님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 가봉 가봉이 자꾸 헷갈려. 가봉에 있는 그 선교사님은 그런 데잖아요.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 딱 들어오면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식구가 먹어야 되는데 이 네 식구가 먹어야 양식이 이제 빠듯한데 이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달려온 거예요. 왜? 그 이웃들은 네 식구도 아닌 한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식구가 먹을 양식이 그 집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으면 가서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양식 좀 나눠줘. 그러면
그 가봉 선교사님네 가정은 나눠준대요. 그냥 다 나눠준대요. 나눠주고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 가지고 내 식구가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쩔 때는 정말 다 나눠줘서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대요. 그래도 감사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끊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감사해 감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양식이 우리가 먹는 양식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그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감사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이분들은 영생의 떡을 먹는 자들이구나. 영생의 떡, 그분을 먹으니까 감사가 나오는구나. 그 감사는 환경을 덮어버리는구나. 그냥 우리의 생각에 환경들을 덮고 그 믿음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야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정말 감사 많이 하십시오. 감사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감사할 그런 목들이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순종하면서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채우십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때가 왔을 때 불순종을 안 해요. 왜요? 아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분명히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들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새 친구의 비유로 끝나는 누가복음 11장 전체 내용이 여러분 바로 하늘의 떡을 먹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당연히 추구하게 되어 있고 아버지는 반드시 그 추구를 완성시킬 것이며 그 일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구속사 전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1장이.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오늘 이 11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구속사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문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증거들 여러분들의 간증해야 될 내용들, 사건들이 오늘 비유처럼 그거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것을 이제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라는 성령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